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침에는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이 눈이 추위를 향하여 가는 눈이 아니라 봄을 부르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눈은 내렸지만 오늘부터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새싹들이 막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파리들이 막 이렇게 피어나게 될 텐데요.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하나만큼 살아나고 우리 교회 봄의 역사도 봄의 꽃과같이 활짝 피어지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주일 낮 예배마다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공동체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기능 5가지를 이제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교회 기능 가운데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당면 과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또 그 복음의 씨앗이 짧은 기독교의 역사이지만 활짝 꽃을 피웠어요. 그런데 그 꽃이 활짝 피었는데 활짝 핀 꽃이 오래가지 못하고 130년이라는 그 기간이 지나면서 지금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시급하게 이 교회가 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보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가 급성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금 현재를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연천군에 9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제가 지금 청소년 10대 주기 공동체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연천군에 있는 이 교회 90개의 교회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일학교가 있는,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 그런 중고등학교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90개 교회 중에 조직만 있는 교회가 한 30개밖에 안 돼요.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그래도 조직이라도 있는 교회가 30개 교회고, 실질적으로 주일학, 중고등부가 모이고 주일학교가 모이는 교회는 10여 개 교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래도 우리 연천에서 보면 큰 교회들이 그래도 90개 교회 중에 몇 개 교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100명 이상, 2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 전국감리교회, 전국제일교회, 또 연천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의 학생 수가 30명 넘지 못하는 거예요. 많아야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일학교 수가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이 교회, 학교의 주일학교의 모습이 10년 후, 20년 후에 현재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죠. 많이 모이지는 못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보지만,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만 20년 후, 30년 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지, 이 땅의 교회가 몇 개나 존재할 수 있을지 우리는 두려웠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위기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신분의 현실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에 교회 문제들이, 장래의 교회들이 걱정이 돼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나도 책임 못 지는데 20년, 30년에 무슨 우리 교회를 책임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열왕기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저는 솔직히 좀 답답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유대 열왕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범죄하여 사람 앞에 징계를 받는데 이들이 잠깐 회개하여서 네 때에는 내가 징계를 내리지 않고 네 죽은 다음에 징계를 내리겠다고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사할 일이죠. 근데 뭐예요? 그 다음 세대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 다음은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도 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통계와 수치를 다 내서 이야기를 볼 때, 살펴볼 때 한국교회가 그런가 반토막이 나고 얼마 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이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 거라고 미래를 예측하고 내다보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福音 역사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신 사명,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다는 데 우리의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러면 다음 세대를 살리고 미래의 교회를 살리고 이 복음의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증거되어지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아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그럼 다 제껴놓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죠.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겁니다. 자, 교회 기능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했죠? 첫째는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공동체? 따라합시다. 교제하는 공동체. 우리가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교통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지금 이제 한국교회의 당면한 문제, 오늘날 우리 교회, 오늘 다른 교회 다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을 보더라도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해답이 바로 성경에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였지만 또 다른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교육하는 공동체. 교육하는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은 가르쳤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는 공동체였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내려요. 이것은 이 제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짚어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명령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통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을 생산해내는
제자 양육의 과정을 오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지키게 함으로 또 다른 사람이 사도들과 같이 무엇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제자가 되어주고 건강하고 오늘 실력 있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차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잘 되는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뭐 할 수 있을까요? 자라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만 잘할 뿐 아니라 뭘 잘해야 돼요? 배우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 중에 지금 남아있는 직분이 뭐라고 그랬죠? 목사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이 무엇으로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가능한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은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침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케 배움을 통하여 온전케 되는 그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우리가 구원 얻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조건 따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는 지식이 부족해서 나는 열심히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우리가 한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구원해 내시면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총이 우리에게 부음받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쓰시는 교회와 쓰시는 사명자들 성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오늘날 말하면 크리스탈 크리스탈 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었고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큰 집에 많은 그릇이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쓰임받습니까? 금대접으로 만든 거? 어떤 그릇이 쓰임받아요?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 이 그릇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물론 그 사람의 심령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이런 것이 깨끗해야 되는 걸 말하지만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 집에도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저쪽에 조그만 방에 있는 촛고처럼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저희 집사람이 씹을 때 해놓은 원목 장식장에 그릇이 있는데 오래 묵어가지고 그릇이 많아도요 쓰는 것만 쓰잖아요. 집에 보면 나중에 갖다 버리기도 뭐하고 버리려고 그러면 나중에 또 큰일 있으면 어떡하지? 못 버려요. 근데 냉면대접 같은 것도 20년 된 그릇이 이제 저희 집에 있는데 거기다 국수를 말아 먹으려면 먼저 뭐부터 합니까? 뭐부터 해요? 그릇을 꺼내서 그냥 바로 그냥 거기다 국수 버리나요? 뭐 하죠? 먼저 게스대에 가가지고 싱크대에 가서 씻고 말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준비된 교회를 사용하시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준비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가르침을 받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친구 목사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 제가 수요일날 교리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 알려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태평양 저기 남해 있는 그 바다에 가가지고 요만한 그릇 하나 갖고 뭐예요? 바닷물을 담는데 여기다 바닷물을 다 담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이 컵에 태평양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태평양과 같으신 분이고 우리의 이 머리는 이 조그만 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묵상할 때 그때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묵상도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고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배우는 일을 해야 돼요. 또 제자가 이루어지면 내가 배운 그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제자에게 뭐 해야 돼요?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배우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하면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학교의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대학이래? 교육대학교를 나와. 그래가지고 임용고사를 치러가지고 교사가 돼요. 그러면 4년 이제 교사 됐으니 교사 교육 다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공부 안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해죠? 자기 성장과 배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사들도 연수를 받고 교육을 받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배우는 교회, 끊임없이 배우는 뭐가 돼야 돼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배우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급속하게 변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꾸 일어나면 신기술이 개발되고, 그렇죠? 자꾸 일어나면 환경이 바뀌고, 살아가는 조건들이 막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도 배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이 세대를 거스르며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 배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돼?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제자훈련을 광고를 하고 이번 주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많이 시작은 못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보다 더 내실 있는 교회, 실력 있는 성도, 그 다음에 보다 더 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뭘 가르쳐야 될까요?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성도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교회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세상의 지혜나 상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뭐예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 생명을 얻고 영원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대음을 통해 심령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이 믿음으로 풍성해지고 말씀으로 풍성해질 때 어떻게 세상을 넉넉하게 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를 강의하면서 저도 새로운 것을 깨닫죠. 설교하면서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넉넉하면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우리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걸릴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뭐예요? 사실 그 시험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이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보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좁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큰 산과 같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웬만한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돼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자, 그러니까 말씀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돼요. 말씀을 성참으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능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마찬가지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잘 알죠. 이스라엘아 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해요. 근데 그보다 앞서 되어 있어요. 내 마음판에 먼저 새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에 먼 미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먼저 누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요.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삶이 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말하고 있어요. 뒤에서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이것을 뭐예요? 기록하여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은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기에 생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먼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교회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3장 14절과 1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복음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 세상 성도들 가만히 보면 다른 게 얘기할 거 없어.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보자. 자녀들에게 세상 학문을 가르치고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열려고 있습니다. 투자하잖아요. 말씀입니다. 저도 제 딸아이를 정말 많이 가르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뭐가 없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쵸? 있으면 해주고 싶은 거 다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해요. 세상에서 잘 나가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결국은 어느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짧은 100년의 인생, 100년 되지 않는 인생을 살 동안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 그 자녀들이 믿음에 감춰서 바른 믿음과 바른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까? 바로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지혜가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을 때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기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오늘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루의 날선공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만에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이 세상을 지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말씀을 배울 때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배울 때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한 사람으로 서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럼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 건강한 교회, 실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거룩한 예배자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먼저 지금 나오는 우리의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예배자가 재생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배움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로 배운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세상 속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나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배움이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해도 말씀에 실패하면 우리는 실패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영적인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헐벗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배움을 통해서 말씀을 섭취하고 그 섭취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충만할 때 어떻게 그것이 바깥으로 분출되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열심히 배울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싫으세요? 열심히 해보셔야 돼요.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제자를 한다 하십시오. 나는 안 했으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대로 장로님들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수 집사님. 그래서 2016년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저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만 더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연천군 환경이 좋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그 연천군뿐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이 대체적으로 교회 지금 주일학교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주일학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여기 로곡초등학교, 백합초등학교, 백합중학교, 적상의 삼강중고등학교, 그다음에 경기세무고등학교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있는데 마지초등학교 유소년들인데 유소년들과 청소년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들에다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이 자리에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사모하는 것은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새로운 영혼들을 가득 차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 서고 이 점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이 목사가 하나 훈련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함께 훈련받아서 강한 용사로 사명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